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행복하모니교회 연역들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것처럼 행복하모니교회 이제 연역을 이제 보면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그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이름이 순복음 인천교회였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983년 11월 8일에 우리 교회가 지교회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저 주안역 근처에 있는 주안역 시민빌딩, 주안 사거리 시민빌딩 지하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시작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바닥이 130평이래. 근데 이 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놀란 게요, 우리 성전이 바닥이 몇 평인 줄 아세요? 이게 130평이에요. 이야, 세상에. 인천 순복음교회가 저 지하 성전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성전이 우리 딱 요 성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하시던 표현으로는 지하에서 어둡고 습기차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인천 순복음교회가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더하셔서 한 200명, 300명으로 시작했던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제 1년이 지나서 1000명으로, 2000명, 3000명, 그리고 3년 동안에 5,000명으로 부흥해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광교동으로 이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84년에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86년 9월 28일에 이것이 26일에 새 성전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교동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990년에 1월 1일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에서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7년 만에 인천 순복음교회,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순복음 인천교회였죠. 순복음 인천교회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순복음 인천교회 시작되어졌고, 바로 그 해입니다. 그해 겨울에 이 북부 지역에 사시는 할머니 세 분이 그 당시에 최성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누군지 여러분 한번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살아 계신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분들인지 이렇게 알지 않을까. 그래서 최성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할머니들이 눈물로 간절히 호소를 하셨대요. 교회 출석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서 북부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본교회까지 가는 버스도 없고, 또 가려면은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되니까 2시간이나 걸리고 교회에 자주 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좀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지성전을 이제 광교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쪽에 북부 성전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이 성전을 또 운영해야 되잖아요. 운영하는 그 어려움도 있고,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가 또 이렇게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 그 지역 교회에 있는 다른 어떤 성도들이 또 이렇게 큰 교회라고 해서 오다 보면 지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지교회를 세우는 되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교회들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면서 한 1, 2년이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2년 7월에 다시금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한 1년 반 아마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어떤 이 변화나 계속해서 성도가 부흥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자 다시금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하게 되자 최성규 목사님이 그럼 북부 지역에 한번 성전을 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서용조 목사님이 이제 여기 담당 대교구장이셨는데, 서용조 목사님이 찾다가 보니까 계산동 그 삼거리, 지금 계산역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평 프라자라고 하는 이 상가 건물 4층에 성전을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것을 알아보고 그 4층 전체를 이제 지성전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그 지성전의 그 평수가 311평이래요. 311평. 이따가도 나오지만요, 우리 행복하모니교회 이 땅이 몇 평인 줄 아세요? 311평. 이야, 정확하게 이 땅이 지금 딱 311평이에요. 이 성전, 우리 건물 이 바닥은 130평이고, 그리고 이 땅은
311평. 근데 저 계산동 인명프라자 4층에 있었던 그 건물이 311평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북부 대교구로 증설을 하게 돼서 북부 대교구로 증설하면서 거기에 이제 교구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93년 5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야, 어버이날. 그래서 어버이날, 우리 뭐 쉽게 생각하면 돼. 1993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우리 행복하모니교회 전신이었던 순복음 인천교회 북부 성전이 세워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1,000명이 참석을 했대요. 입당 예배 때 1,000명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5월 9일 첫 주일이었대요. 아마 그래서 5월 8일이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9일이 첫 주일이었는데 1부에서부터 7부까지 주일 출석한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225명이었대요. 1,225명이 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그 북부 성전이 막 부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북부 성전이 이제 8월 달 입당한 지 3개월 만에 출석 성도가 1,5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흥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북인천 성정교구, 계양교구, 효성교구, 계산교구, 작정교구로 확대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삼산갈산교구는 아마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흥 목표를 해서 한 해의 전도 목표가 1,100명이었대요. 한 해의 전도 목표가 1,100명, 양육 목표가 336세대 500명을 우리가 정착시키자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이 교회로 1996년 12월 9일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이 교회, 전현분 권사님이 원래 이 기존에 있던 이 교회 이렇게 출신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교회가 어려워서 최성현 목사님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인수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는 상가교회고 여기는 교회의 어떤 이 형태를 갖추어졌기에 그러면 우리가 따로 교회를 짓지 말고 그러면 이 교회 어려우니까 이 교회에 우리가 인수하면서 여기에 저 인평포라자에 있던 북부 성전을 이곳으로 옮기면 되겠다 해서 힘들지만 어려운 결정으로 이곳으로 다 성도들이 이제 오시게 된 거죠. 아마 교통도 불편하고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여기 버스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또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이제 오게 되었고요. 이곳에서 이름을 순복음 북인천 교회로 이름이 이제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북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갖추면서 북인천 교회, 순복음 북인천 교회가 되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행복한 교회, 인천 순복음 행복한 교회.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간판에 보면 행복한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로 되었다가 몇 년 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한 많은 지교회들 이름을 통일시키자. 다 지교회 이름이 각각 다르면 이것이 뭔가 통일성이나 하나 되는 마음이 좀 다를까봐 그래서 이 모든 이름을 같이 하나로 좀 하자라고 해서 뭐 성산 하모니교회, 저 국제 영종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이렇게 다 뒤에 지역과 하모니교회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 하모니 교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것이 한 2015년 정도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르러서 드디어 2024년 이제 4월부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행복 하모니 교회가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이 역사인 것 같지만 그러나 31년 역사에 우리 행복 하모니 교회 자체적으로만 31년의 역사고요. 인천 순복음까지 하면 합쳐서 40년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창립 예배, 뭐 취임 예배를 이제 드려야 돼요. 4월 중에 날짜를 잘 잡아서 드릴지 아니면 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5월 8일에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날짜를 한번 봐서 그래서 어떤 날짜가 제일 좋은가 한번 제일 좋은 날씨, 제일 좋은 날짜를 잘 잡아서 우리 행복한 어머니 교회 창립 예배를 좀 드리고 준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이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모든 이
복음의 사명을 이제 우리 행복하모니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이 모든 사명을 이어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립 예배는 날짜를 이제 정해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하는 내용들을 잘 할 거고요. 창립 예배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우리 모두가 더 씩씩하게 은혜롭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 행복하모니 교회 창립일, 뭐 다른 지교회들은요 창립일이 이렇게 있어요. 창립일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창립일은 하나예요. 인천 순복음교회 다 우리 모교회는 인천 순복음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모니가 뭐 독립했다고 무슨 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천 순복음교회 그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 창립일은 그냥 11월 8일 우리 원래 인천 순복음교회 창립일인 11월 8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구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면 아멘, 싫으면 우리 교회만의 어떤 뭐 창립일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기보다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창립일 11월 8일에 우리도 같이 잔치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혹 우리 뭐 창립한 그날 뭐 그때가 되면 우리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고 창립 기념일은 계속해서 11월 8일로 이어가는 어떤 이 교회 정통성을 이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좀 주셔서 그래서 뭐 창립 예배는 드리겠지만 그날이 뭐 우리 교회 창립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을 거고 교회 창립은 11월 8일 계속해서 그날을 우리가 창립 기념일로 지키고 또 우리들만의 또 이런 이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독립이 되면서 그 다음 거 이제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명을 이어갈까 할 때에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복음 교회잖아요. 순복음이라는 그 뜻이요. 이 순자가 뭐 순하다, 뭐 이 순자가 아니에요. 가득하다는 순자예요. 뭐 세순이 아니라 이것이 가득한.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순복음 교회는요, 풀 가스펠이에요. 가득 차다, 충만하다. 뭐가 가득하냐? 복음이 가득 차다.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순복음, 우리 교회 정통성은 뭐냐? 순복음에 따라서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인천 순복음교회 되고 그것이 우리 행복하모니 교회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풀가스펠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풀가스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또 순복음교회가 어떤 뭡니까? 그것이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겨진 교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리 순복음의 가장 특색은 뭐냐?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모니가 되었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교 원로 목사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최성교 원로 목사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이어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성경 치료를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우리 최성교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비전이고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효율을 찾아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우리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것. 우리 어린이 종소년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만 충만하지 말고 그 충만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그 비전과 사명인 성경 치료를 잘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성경 치료를 더욱 잘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우리 행복하모니에게 주신 이제 더 구체적인 비전은 뭐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결혼도 또 출산도 이런 모든 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더구나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 유럽의 교회 그리고 미국의 교회 이런 걸 볼 때에
다 무슨 박물관이 되어가고 점점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점점 그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은 우리들, 아직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아직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자님들이 벌써 손자 손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체험들을 우리만 누리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모든 역사를 이제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잘 전수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쓰임 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따라서 신앙천대, 자손천대, 축복천대, 이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신앙을 잘 전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많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더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행복하모니에게는요, 우리보다,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2배, 3배, 10배 많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 울음소리, 애들 노는 소리, 애들 그냥 그 소리로 그냥 빠글빠글한 우리 교회가 됩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 하모니 세상을 만드는 교회. 무엇보다 우리의 행복 하모니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느 누구 가정을 전도하고 누구를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더 나아가 모든 우리 부모 자녀 또 부부 모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는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 뭐 물질이 적건 많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건 우리 가정이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가족 구원과 또 가정 예배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많은 어떤 이 프로그램들, 이런 사역들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이 많이 끼어지잖아요. 가정이 많이 해체지고 심지어 가정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런 이 시대에 우리 행복 하모니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생길 때에 이 사회가 하모니 사회,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모니하며 살아가는 이 인천과 대한민국 온 세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인천을 복음화하고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나아가 선교하는 이 하모니 세상이라는 것은요, 따라해서 하나님과 하모니, 사람과 하모니, 자연과 하모니. 그래서 이 하모니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인천의 복음을 위하여 또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가장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선교라는 단어는 여긴 없지만 그러나 이 하모니 세상 안에 바로 전도와 선교가 봉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역장님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거를요 암송했는가 한번 물어볼 거고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5분만 지나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암송하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자님들 마음속에 잘 새겨서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자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이번 첫 번째 이제 우리 주보가 새로 나옵니다. 지금 주보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주보 맨 앞에 이 내용이 딱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주보, 그리고 이번 주에 주보를 여러분이 받으시면요, 평소에는 주보 받자마자 이제 예배 끝나면 어디로 다 이제 버리는데 이번 주에는 아마 못 버리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우리가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주보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보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가정 예배도 맨 마지막에 실었어요. 가정 예배. 그래서 이제 우리 행복하모니가 주일 저녁 예배, 솔직히 주일 저녁 예배 지난 3, 4년 동안 저녁 예배 한 명도 안 오셔. 정말 저녁 예배 뭐
개미도 안 오는 것 같아. 한 명도 안 오셔.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교회, 맨날 안 오는 예배 영상만 틀어놓고 하느니 이 주일 저녁을 그래도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가족들 얼굴 한 번도 보기 힘든데 주일 오후든지 저녁이든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게 되겠다 생각해서 주일 저녁 예배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번 돌아오는 첫 주부터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없어요. 그것을 이제 하모니 가정 예배로 바꿔서 하모니 가정 예배, 하모니 가정 예배로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문안을 주보 맨 마지막에다가 이제 넣어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 그대로, 우리가 뭐 설날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추석 가정 예배 드리듯이 그 가정 예배 문을 이제 해놓고 그거대로, 그래서 오늘 뭐 예꿈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우리 성도들이든 그날 받은 말씀을 짧게 나누고 또 거기에 있는 내용들 함께 읽고, 그리고 가족들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뭐 짧으면 10분, 길어도 한 20분이면 할 수 있는 가정 예배지를 만들고요. 그 밑에다가 확인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가족들 자기들의 이름을 사인해 가지고 그것을 다음 주일날 제출을 하면 그것을 이제 쭉 모아서 1년 이제 제일 잘한 가정을 상을 주려고 그래요. 상,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나중에 목사님 해준다고 왜 안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가족 여행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제일 뭐 큰 상은 뭐 제주도 가족 여행권, 아니면 어디 다른 놀이공원, 아이들이 어리면 이런 걸 가족 여행권을 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솔선수범하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계속 이런 것들을 강조함을 통하여서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이 가정 예배가 쌓이면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가정 예배 많이 이제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가정 또 가서 또 영상도 찍고 또 이렇게 좀 발표도 해서 보여도 드리고,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 예배도 이 성전 예배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보를 받으면은요 한번 그냥 보고 버리는 주보가 아니라 그것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가지고 품고 있는 그런 이 주보가 되고, 거기에 나온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이 주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교구별로 또 기관 부서별로 단체 사진을 하나 찍으시라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권사회 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우리 교구별로 다 사진을 찍으면은요 그 사진을 주보 앞에다가 이제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보도 잘 모으게 될 거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또 잘 활용하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요 전도해도 돼,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우리 교회 약도도 넣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약도도 넣고 오시는 방법도 넣을 거고, 그래서 우리 주보 하나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양식 있죠. 영혼의 양식, 그것을 우리가 따로 넣는데 그 영혼의 양식을 주보 안에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모든 설교들을 거기에 주일 설교를 넣어서 이제 그거 보고 또 주일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전함을 통해서 전도도 될 것이고, 그래서 주보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면서 우리 교회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하나하나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네, 뭐 이제 이번 주일부터 보시면 이런 거였구나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이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자. 이제 어제 그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구역 예배 때 꼭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우리 구역자님들이 잘 이해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짧게라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 주일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 생명을 얻는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모든 건 믿어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 생명을 얻는다. 자, 두 번째는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넘겨야 되는 건데.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생명을 전한다는데,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생명 복음을 전한다. 네, 생명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좀 이따 바꿔주세요. 생명 복음을 전한다. 생명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 모든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해야 우리 가족이, 이웃이 그것을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고기 잡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셔서 이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그냥 뭔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자. 네.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이웃의 구역 식구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바다는 죽음이에요. 바다는 사탄의 어떤 이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 속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지시는 것.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 바쳐서, 바울도 베드로도 다른 모든 제자들도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어떤 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건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뭘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어야 우리 구역 식구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과 함께 생명을 나눠야 되겠어요? 안 나눠도 되겠어요? 반드시 나눠야 돼요. 바쁘다고 뭐하다고 자꾸만 이 생명을 안 나누면 점점 그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먹여서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안 먹는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진이가 밥 안 먹는다고 땡깡 부르면서 밥 안 먹고 있어요. 이영수 권사님, 우진이에게 밥 안 먹일 거예요? 먹을 거예요? 먹여야죠. 안 먹는다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입을 벌려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 말씀 안 먹으려고, 구역 예배 안 오려고 입 꽉 다물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 에이 관둬라 그러면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또 사랑의 손길로 그 마음에
입을 열고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이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생명을 먹이는 거, 생명을 먹이는 거. 나 바쁘다고 자녀들 밥 안 차려줄 거예요? 밥 안 줄 거예요?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 영혼의 양식을 못 먹은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구역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받은 자,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의 또 능력이 임하고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새 방언이 말해지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임하고 그것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임할 때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모든 인생의 그 실패와 낭패, 죽음과 절망의 이런 모든 삶이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문제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어떤 독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놀라운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모든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 이제 보세요. 결론 어떻게 됩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며 살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기에 구원 생명을 받으신 분만 아멘합니다. 구원 생명을 내가 얻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을 때에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는 향기가 나요, 안 나요? 향기가 안 나요. 그러나 생화는 나요, 안 나요? 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죽은 조화가 되면 안 돼요. 모양만 구역장, 모양만 목사, 모양만 권사, 모양만 장로, 집사, 모양만 조화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생기, 살아있는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전할 때에 세 번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구역에서 이런 이 말씀들을 한번 듣고, 솔직히 여러분들 어제 그제 들었지만 다 까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면 또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까먹었어도 보면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말씀 들을 때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지 마시고요, 최소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쓰시면 좋아요. 이제 주보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뭐 다 나와 있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거는 이 말씀의 10분의 1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말씀들 중에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래, 맞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런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메모한다면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맞아, 그때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지. 그 마음이 기억나면서 또 더욱더 새롭게 성숙하고 자라가는 우리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저는요, 수십 년째 주보 지금 모으고 있어. 계속해서 그 주보 보진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것이 보게 될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주보를 계속 매년 버리지 않고 다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새로 만드는 이 주보를 통해서 이제 정말 버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환한 얼굴들이 있는 그 주보를 어떻게 감히 버리고 마음대로 막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화보집이 되어서 잘 이렇게 하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지난주에 어제 그제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해 드렸고요. 우리 구역자님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까먹으면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잠깐 보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구역 예배 잘 들으시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10분도 좋고
뭐 5분도 좋고 짧게 받은 은혜의 말씀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 받는 제자 훈련 그 내용으로 다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달한다면 모두가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자, 이 사명 우리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